매일매일 하루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을 가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루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편을 신뢰해주는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과연 그게 옳은가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여기 있는 걸까요? 우리 마음이 정말 여기 있는 걸, 가슴 속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일 것이 상징에 불과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마음은 우리들의 가슴이나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도 중요하고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먼저 내 마음, 물론 목숨도 중요하고 뜻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또 간절히 은혜를 기다리고 갈급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중심을 보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몇인가, 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나, 그 사람의 키가 얼마인지, 그런 조건과 외모를 보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 바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삼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랍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아들들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부르시오. 그랬더니 가장 먼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압이요, 얼마나 외모가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가 품위가 있어 보이는지 순간적으로 사무엘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저 정도의 키, 저 정도의 외모, 또 저 정도의 어떤 품위가 있어야 된 사람이지 생각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너 정신 차려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아, 사람을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봐라. 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바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네바브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마음, 내면의 삶, 내면 세계, 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아들을 봤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비나답이에요. 근데 이 아비나답도 외모가 턱출나고 외모가 참 뛰어나서 품위도 있고 사람이 됨됨이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야. 너 왜 자꾸 외모를 보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은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 마음, 내면 세계를 봐. 그래서 두 번째 아들에게도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삼마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을 다 봤는데 외모가 톡출나고 또 모든 것에 조건이 잘 갖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을 볼 때에 밖의 것을 보지 말고 내면 세계를 봐라, 마음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막내 8번째 아들 다윗, 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그러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 어떻고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고 그 사람의 키가 얼마고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서예요.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바로 말라기서지요. 말라기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인데, 그가 활동하던 때는 기원전 4세기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포로 이후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몸은 하나님께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들은 몸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드리지 않고 몸만 드렸던 것처럼 혹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지금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그리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정말 마음을 드리는구나.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흡족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보시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말라기 시대 예배나 똑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면 다른 것도 다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매일매일 드렸어요. 아침에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를 상번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또 제사장이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화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녀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들에게 왜 마음이 없느냐,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은 큰 소리치면서,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마음을 안 드렸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안 드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요제도 드리고 거제도 드리고 각종 제사 빠지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없구나, 내 정성이 없구나.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일 낮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수요 예배도,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렸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몇 번 참석했느냐,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아니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배에 마음이 없다 보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에 마음이 없다 보니까 죄를 아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배에 마음이 없다 보니까 감동도 없었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었습니다. 감격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은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마음을 드리지 않다 보니까 예배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서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몸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극도의 슬픈 일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옷을 찢었습니다. 내가 막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데 진짜 찢을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는데 마음은 찢지 않았습니다. 옷만 찢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은 마음인데, 몸이 아닌데, 그런데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을런지 모르지만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마음속에는 no, 아니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예배하는 자세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약에 그것을 총독에게, 높은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봐라. 그 재물을 받겠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헛되이 불사르지 말아라. 헛되이 제사 드리지 말아라. 차라리 교회 문을, 오늘로 말하면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아라. 얼마나 엄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실패였습니다.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회개, 이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예배가 습관이 되었고 타성해졌다 보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참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뭘까요? 그냥 막 소프라노가 높이 부르고 화음이 잘 맞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요, 참 장로님의 기도가 은혜가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미사, 어구, 아름다운 언어를 잘 써가지고 앞뒤가 그리 맞고 논리적이고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기도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에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깨끗한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순결한 제물을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런 제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을 접근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생각한 그곳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셨어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땅,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 땅, 그 사마리아 땅을 가신 이유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가십니다.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공허함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세상에 빠지고 공허함과 그의 또한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말씀해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산에서 드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산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한 그림신 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신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림신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저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가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에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정성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산에서 드려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저 산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진정하고 거룩한 마음, 외식적이지 않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받으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물질의 드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 이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날 다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다들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은 집에다 두고 오신 것 아닙니까? 내 몸만 오늘 성전에 들어와 있고 마음은 집에다 두고 오셨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과 정성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시간,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찬송, 마음이 없는 헌금, 마음이 없는 봉사,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말라기 시대 드리는 예배와 오늘 우리와 예배와 차이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내가 오늘 물어보십시다. 나는 지금 마음을 드리고 있나?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나? 내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있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